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욥기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몇 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 창세기보다 욥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먼저 쓰여졌을까요? 예, 이제는 반론의 여지 없이 먼저 쓰여진 거 아시죠?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변화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욥처럼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아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반증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자기들이 무언가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그 오류를 욥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하는 것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대, 저런 죄를 지었대, 이런 생각을 한데 뭐 이런 나쁜 삶을 살았대. 자,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뭘 못 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제가 주일날 일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명제가 있어요. 인류가 살아가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과연 신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증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신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그러면 왜 욥기를 이렇게 42장까지 길게 욥의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욥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물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들였을까? 욥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해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1952년에 브랜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둥소리라는 책에서 처음 나오고요. 과학자들의 입으로 나온 말은 1972년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나비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되게 긴데 짧게만 설명하면
1961년도에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기상학회에서 그 기상이 변화하는 그런 이제 입력 신호를 집어넣는데, 입력 신호에 0.5061357 137 이런 소수점 뒤에 6자리를 써야 되는데, 그 소수점 뒤에 6자리를 다 쓰기 싫으니까 0.506 이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2년도에 그 작은 변화, 소수점 1000단위 밑에 변화, 그 2를 집어넣은 것을 생략한 것 때문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정도의 변화라고 말하냐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 나비가, 펄럭이는 나비의 움직임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디 가든지 잘 몰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이럴 때 말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효과를 좀 이걸 알기 쉽게 생각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태풍이 있었죠? 뭐였죠? 몰라,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태풍이 우리나라를 뭐 120 몇 년 만에 관통을 했어요. 근데 그 태풍이 처음에는 일본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방향이 꺾였어요. 왜 꺾였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일종의 나비 효과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변화가 어떤 영향을, 인류를 뒤바꿀 만한 영향, 또 아담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죠. 한 사람의 예배가 세상을 바꿔요. 올해가 그 하디 선교사 회심 120주년이에요. 1905년에 원산에서 그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의 이야기. 우리가 뭐 그냥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디 선교사가 되게 교만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처럼,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선교국에서 지원이 날라오는 거 가지고 나만 잘 먹는 데 살았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고백을 그가 해요. 그냥 고백이야. 근데 그 작은 고백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 사람이 교만했대. 저 사람이 선교비 띄어먹었대.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한국 땅에까지 와서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더 힘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저렇게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 정말 진실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 이게 감동받은 몇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 감동받은 몇 사람의 움직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게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놀라운 건 1905년, 1907년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그리고
그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한국에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운동의 원인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하고 삼일운동을 주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산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하나 나비 효과처럼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예배가, 한 사람의 긍정적 에너지가 그리고 지금 120년의 지금 이때도 우리에게 제2의 하디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묘하게 좋은, 신기한 건 그 1905년은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퍼졌던 그 해예요. 그 영향이 되게 오래, 이번처럼 방역을 그렇게 막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15년 이상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극복했다. 욥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면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나는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몇 살 때 빵 훔쳐 먹었지? 너 12살 때 친구 연필 훔쳤지? 이런 거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치부채 꺼내놓고 야 이성령 너 8살 때 학교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 뒤통수 때리고 도망갔는데 너 안 들켰지만 난 다 봤어. 이런 거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제발 그렇게 치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디테일하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 것을 다 잊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계시하시는데 내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내가 의인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잘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부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면서 자기 외형적인 모습을 막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꽁꽁꽁꽁꽁꽁 감췄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처럼 자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류를 절망에 몰아넣은 그 도구가 하나 있대잖아요.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인간이 변장이 필요하구나, 화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장품 사업이 그렇게 발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가, 그런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친구 되신 하나님, 좀 더 가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
조금 더 신랑 되신 예수님, 더 가면 내 안에 계시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창조주,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신비 중에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걸 무슨 뭐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뭐 단군 할아버지다, 그런 의미로 작사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을 그렇게 무당도 스님도 다 부르는 그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15%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얼음판을 가다가 스님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부처님 그러나요? 아니요? 그건 좀 제정신일 때 하는 얘기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가능할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보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날 출애굽기 1장을 읽다가 막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저 같으면 40년은 고사하고 400년은 고사하고 400분도 못 견딜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려요. 400년을 기다려요. 광야 40년을 걷는 건 그건 액티브는 하지, 움직이긴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0년을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사는데, 그 70년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간간히 선지자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것을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고통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400년을 지켜보고 70년을 지켜보고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치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기초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떤 것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뭐 대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면 잘 안 믿어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횡성에 있을 때
종탑 공사를 하고 났는데 태풍이 횡성을 관통한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기예보였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종탑 넘어지면 은혜 안 됩니다. 바꿔주세요. 충주로 돌아갔어. 뭐 안 믿을 줄 제가 표정도 보니까 안 믿는 표정인데 뭐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태풍의 진로를 한 사람의 기도. 제가 나비 효과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바꾸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바꾸는 기도, 포로 생활을 바꾸는 것들, 어떤 사람들,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준비와 길을 나가는 그 일, 몇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 모세 혼자 데리고 가면서 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욥이 38장, 39장, 40장, 41장을 지나는 동안에 지금 요 하이라이트처럼 제가 너무 비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작습니다. 내가 천한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야, 아니야. 내가 어땠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거룩한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도 했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섬김을 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한 10년 전부터 무슨 얘기 하냐면 전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는 전도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네, 그 전도지 받고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이 우리를 전도대를 파송해서 그 전도대가 파송되어져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겪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헌신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일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비 효과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들. 욥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하죠. 자,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것들을 그냥 읽으면 그분의 지식은 저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창조하심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만드신 것과 같이 베헤못, 하마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마를 얘기한 건 그 시대에 하마가 제일 큰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마를 지으신 분이라. 지으신 분. 또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였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낚시로 악어를 낚는 분. 그건 지금도 어려워, 그죠? 예. 낚시 누가 잘하시는 분 있나요? 악어 낚을 수 있어요. 낚는다 할지라도 그걸 제압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셔서 낚시로 악어를 잡으시고 악어를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많은 창으로 그를 찌를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때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어느 날 칠판을 아주 유난히 큰 칠판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점을 찍는데 분필을 아주 그냥 얇게 갈아 가지고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점이 보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뭐 어디다 찍었는지 봤으니까 보이죠.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점 같고 저게 점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이래. 하나님 너희를 볼 때 이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욥이 정말 감탄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반발했잖아요. 왜 반발했어요? 내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반발하는 거거든요. 욥의 심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네가 화를 자초한 거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니라고 싸운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이,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 되게 오래전인데요.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그날 그 주간에 설교 제목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제목은 써놓고 한 글자를 못 나간 거예요. 네, 성경에 찾는 하나님은 계속 여기저기, 뭐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다 찾으시는 뭐 이런 거 단어 집어넣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성경을 막 그냥 뒤져가면서 찾으시는 이걸 막 찾는데 그 찾으시는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찾다가 지쳤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다가 어디 있는지 그 적당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수없이 성경을 뒤적거렸던 것처럼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찾으시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성령아 하고 부르는데요. 하나님 목이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목이신.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를 찾아다니시다가 목이 쉬셨구나. 목이 쉬셨구나. 우리 큰애를 남대문 시장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둘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우리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남대문 시장을 정말 잊잡듯이 뭐 방송이 되는 데도 아니고 사람을 얼마나 한 사람한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그때 그런 마음, 나를 찾는 게 그냥 찾지 말고 아니면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돼. 반드시 찾아오셔야만 되는 하나님. 그래서 기필코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욥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비천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뒤에 한 번 더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42장 이후에 격리하면서 몇 번을 좀 하겠지만 뒤에 한 번 나올 겁니다 아마. 친구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친구는 어떤 대상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러는 대상이었는데 어떤 대상으로 바뀌어졌냐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없이 욥을 공격하는 정말 악랄하고 정말 치사하고 정말 잔혹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분노, 원망, 화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분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양문교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졌을 때 제 친구, 재단 사무국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마 어서 재단 사무국은 자간 그 소식도 되게 빨라. 전화를 했어요. 대사도시 전화를 해가지고 첫 마디가 인천 간다며 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 여자 있냐? 이게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죠? 신학교 동창도 못해요 그런 얘기. 너 여자 있냐? 야, 내 얼굴에 여자가 어딨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긴 근데 그 친구 진짜 잘생겼어요. 그럼 돈 문제 있냐? 야, 내가 돈 문제 있으면 이러고 사냐? 그랬더니 하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제가 친하니까 이렇게 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은 욥하고 너무 친한 거야. 그러니까 너만 숨겨놓은 죄가 있잖아. 빨리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욥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 정말 억울하게 하고 그랬던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친밀한 대상들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대하는 태도. 그 일을 사실은 주도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사단이었잖아. 처음부터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욥이 자녀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소했어요. 거짓으로 시도한 거잖아. 그 거짓들을 계속 욥의 친구들이 공격한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절대 선한 존재가 있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절대 악한 존재, 진실이 드러나니까 절대 악한 거짓이 다 드러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짓은 백이랍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저분한 방이 있어요. 이 방에 사면을 다 꽉꽉 막아놔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구멍 하나를 뚫고 빛을 비추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추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존재인 나를 그래도 들어쓰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돼요.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의 교제는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너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던 이유, 왜요? 욥을 변화시킨 이유 간단하죠. 딱 이유가예요. 욥 하나의 변화가 친구들이 바뀌어졌고 친구들의 가정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어요? 욥의 회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회심이 작전동 교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작전동 지역을 바꿔가고 인천을 바꿔가고 세계를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로 마음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